재난의 시대에 종교와 영성 얘기를 한 번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뉴노멀, 요새 그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일상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재난이 당연한 게 되고, 뭐 이렇게 엄청나진 않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재난과 늘 관련이 있었고, 뭔가 거기서 인간의 적응 방식들을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종교와 과학 이런 문제도 재밌게 제기되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들어올 때 과학의 힘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지석영 선생이 종교법 했을 때 제일 그 항의한 게 무당들이었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진다. 뭐 지석영 선생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뒤에 알렌 박사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개신교의 힘을 가진 것은 뭐 반공 이런 거 이전에 과학의 힘이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학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신천지 얘기와 함께 아까 주술 얘기 잠깐 나와서 이게 어떻게 얽힐까, 저도 아직 그냥 단편적인 질문으로만 있는데, 그 엘빈 투플러는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 후기 산업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신흥 종교라고 할까, 사이비 종교가 계속 힘을 얻는 것, 이 상황도 우리 영적인 정황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복잡성이 이제 증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성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걸 팔로우업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뭐 사유를 더 하고 막 이런 건데, 과연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가? 나는 일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이 단순하기를 바라겠죠. 그럼 누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단순한데, 종교는 하나님이 뜻이면 된 거예요. 일테면 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종교의 현상이 다 그렇다고. 이거는 신본주의잖아요. 이미 근대 이후에 휴머니즘, 인본주의에서는 우리 스스로 사유해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윤리도 만들어내고 서로 협약하고 계약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야. 계약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약속할 것도 많고, 그래도 이게 숭숭숭숭 빠져나가. N번방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막 발생하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거든요. 이 복잡성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는 것은 과학은 쉽지 않아요. 인문학도 쉽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무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복잡성에 대해서 빠져나오라고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걸 팔면 돼. 이게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라면 우리 사회가 풀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하고 늘 깨어있게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해답을 기존 종교가 잘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뭐 20대, 30대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이 좀 되어야 되는데, 기존 종교가.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 종교가 그런 희망의 존재가 아닌 거죠. 그게 참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요번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군대 비슷하더라고요. 막 줄 맞춰가지고 시험 보고 막.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입시보고.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그렇게 막 터져 나오면서 난 예상한 게, 그동안 개신교가 얼마나 신천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어적이었다고 할까? 완전히 그 사탄 취급을 했잖아요. 실제로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렇죠. 또 이참에 정말 전면적으로 또 한번 뭐 공세를 피울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 못하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는 신천지가 그
어쨌든 만병통치약을 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사회와의 관계는 반이성적으로 네.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종교들이 기성 종교들이 그럼 이성적이냐?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많은 모순을 껴안고 온 이 기존의 교단들이 방어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네. 야, 니네 그 기독교 그건 믿음도 아니다. 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도 그 모순된 게 많고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종교가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50보 100보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 보면 네.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한테만 의미가 그렇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반사회적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 그럼 명성교회에서 보면 사회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이단 문제 이야기할 때 이단 기독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신학 이론이 좀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로교에 대해서 옛날에 뭐 순복음 교회가 이단이었다든지 또 아니면 뭐 한국의 뭐 주요 장로교나 감리교에 대해서 안식일 교회가 뭐 이단이다 이런 식의 이단 기독교가 있었단 말이죠. 뭐 옛날에는 뭐 마르션도 그렇고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가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종교학사들이 이제 분류할 때 이단 기독교에 상응하는 기독교 이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재미난 게 이단 기독교하고 달리 기독교 이단은 뭐냐면 정통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나 근데 좀 모순을 갖고 있는. 그렇지 자기 모순이 너무 큰 거죠. 예를 예를 들면 기독교는 자기 부정이라든지 십자가의 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세습 때문에 또 뭐 대형화돼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단 기독교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기독교 이단인 거지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라는 개념 같은 종단 내적인 개념으로는 해결이 안 돼. 지금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거죠.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자기 생산하고 그 생산에 대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확인하던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운에 대응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와해되고 있다고. 대학 나와도 뭐 어떻게 꼭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근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진짜 이제 나 시험 보는 거 보고 정말 익숙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국을 시험 봐서 가는 예. 그 발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단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복잡성에 대응하는 걸 제공하지 않고 그거는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잖아요. 인문학 같은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단순화된 방식으로 하되 나의 노력은 필요한 이런 것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사기술이에요. 이단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단적 기독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뭐 초대교회는 마르시온이라든지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라든지 또 개신교 내에서 장로교에 대해서 뭐 순복음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사실 자기들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이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항상 그런 이단적인 어떤 성향으로 해서 기독교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에 충실하다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 기독교와 달리 기독교적 이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비인 거죠. 포장을 기독교인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신천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사실 신천지를 종교라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범죄 집단이야 거의. 왜냐면 그 가가지고 막 교인을 뺏어오고 교회를 갖다가 막 붕괴시키고 전도도 뭐 모략 전도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인 거죠. 그냥 신흥 종교와 사이비의 차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거죠. 범죄 집단화 그렇죠. 됐을 때 비로소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럼 범죄 집단화 됐을 때에 이건 어떤 변화냐? 일정한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주가 애초에 가졌던 신앙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회계 담당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집단들이 옛날에는 이제 폭력을 사용했지만 이런 신흥 종교에 접근하는 그 깡패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어떻게 금방금방 모인다는 거야. 네? 전국적으로 막만 있으면 매주 그렇죠. 무슨 손을 안 썼는데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교주는 늙어가고 이 집단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그룹이 생기는 거죠. 은행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글로벌한 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비즈니스와 대형 교회 비즈니스는 뭐가 다르냐? 어? 근데 이제 그게 큰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난 이게 어떤 거 관계 있다고 보냐면요. 그 미국의 정통 기독교 아주 보수적인 청교도적인 네. 뭐 이런 그룹하고 성령운동 펜타코스트 네. 이게 좀 달랐잖아요. 예? 뭐냐? 공항이 왔대요. 공항이 왔는데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고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를 갔는데 거기 춤추고 노래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사람 병이 낫고 그러는데 막 방언하지요? 성령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를 하는 거야. 여기 다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정통교회대로 그 사회의 양극화를 온전시키고 있고 여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그 사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반사회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난 한편으로는요. 구분을 하고 싶어요. 신천지하고 대형교회는 네. 그러니까 논리가 같은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네. 똑같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두고 가는 그렇죠. 종교이지만 뭔가 거기에 흡수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종교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종교라는 것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기존의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많으면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신종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도 복음이지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뭐 교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신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시점에서 바로 지금이 저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신천지가 나와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건데, 그쵸? 아까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종교 스타일의 기독교가 건강한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제대로 근데 그거는 누가 못 나온 이제, 상황에서 이제 나와버리니까 누가 이렇게 아쉬운 창작을 거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죠. 신천지와 코로나가 연합해서 우리를 성찰하게 만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가 변변히 저항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들이 이제 부상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새로운 게 기독교가 어떻게 그럼 나올까. 영성 우리 네. 이제 주제로 그렇죠. 모아가야죠.
진짜 이제 대처제를 영성이 뭐냐 그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결국 그 아까 복잡성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오는 두려움, 아까 이제 욕망 말씀. 욕망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고 한참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는 욕망을 자극했다면 그렇죠. 이게 욕망에서 두려움으로 넘어왔는데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분노로도 드러나고 막 그렇죠. 모멸감 주고 이렇게 이상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성이라는 걸 다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이야기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볼까요? 이게 신화가 깨지고 있다. 난 지금 이를테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신화도 깨지고 있고요. 민주주의 그러면 뭐 미국, 네. 뭐 유럽 이제 본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재난에 대처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개방성도 유지하고 네? 자발성 갖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니 뭐 이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적인 신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응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뭐 이런 게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 신천지가 생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기존의 종교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종교라고 하는 게 지금식으로 어떤 그 신비적이고 우리 사회와 분리된 문화를 갖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것이 별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경계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켄 윌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전초 오류라는 말을 책에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고 그런다면 이성이 있다면 이성 되기 전에 전이성 또 이성 이후에 뭐 후기 이성 뭐 이렇게 뭐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뭐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한다면 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도 예수님 오셔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이상적 존재로서의 어린이이지 뭐 지금 뭐 7, 8살 뭐 그 어린이는 아니란 말이죠. 깨달음의 세계라든지 종교의 세계는 내가 어떤 종교 체험을 하고 나서 어린이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린이는 정말 성숙한 존재로서의 어린이거든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 진짜 어린이하고 그 깨달은 이후의 그 어린이는 보기에는 똑같은 어린이지만 질은 다르잖아요. 거기서 전초 오류의 현상이 생긴다.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 뭐 이렇게 뭐 구별돼야 된다. 나는 그런 거 일부분 필요하죠.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이가 되는. 그래서 교회에 가는 영성이 바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사회와 종교와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된 상태에서 정치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 신화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신화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다, 이게 현재.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인식이 필요한데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적 관점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 이전에 그 인식으로 관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재난이 오면요.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경계가 없는 그 경험을 모두가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우리 삶하고 과거에는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꼭 일요일 날 교회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교회도 방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교회인 거지. 그렇지. 그렇죠. 나 자신이 사실 교회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나와 이제는 제도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가. 그 프란치스코의 교황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의사들,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 의사들이 잘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모든 게 발달했잖아.
그럼 모두가 연합하면 되는 건데 과학은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도구를 움직이는 게 종교거나 네. 정치거나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질본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게 홀인데 자주 하는 얘기죠. 홀, 홀, 전체. 전체성.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분열돼 있고 어. 파편화돼 있는데 우리 생각도 삶도 네. 정서도 근데 이걸 다시 통전적으로 이렇게 모아내는 그러니까 전체이면서 또한 내 안에 오롯이 홀로인 그런 존재 차원 그게 이제 다시금 얘기되는 네, 그래서 아까 네. 수도원 같은 생활을 우리가 각자 하면서도 네. 지구를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패러독스한 네,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져 있고 예, 예. 그런 정부 하에서는요, 이 관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평가를 받으니까. 어? 아버지 같으면 평가를 이렇게 안 해. 아버지는 아버지의 관점이 있어. 성적을 막 매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아베 정부 그렇지. 같은 거예요. 예? 전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언제야 조선 말에 동도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우리 동양에는 도가 있고 서양에는 기술이 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음. 사실 이게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동도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제 기를 우리가 잘 했어요. 막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물질문명이 정말 최첨단을 우리가 향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다고 했던 그 도라고 할 때 그 도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렇게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그냥 그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동도서기라는 거는 오리엔탈리즘. 음.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그렇게 음. 이제 규정을 하고, 예? 음. 그러니까 실세는 우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인쇄술이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먼저예요. 그렇지. 먼저고 그런 기술의 DNA고 이런 게 다 있어. 우리가. 다만 우리는 그렇게 막 어딜 정복하고 하는 그런 기질이 없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서 글로벌한 무대에서 모두가 다 생산하잖아. 모두가 다 생산하는데 그 우리나라 같으면 IT,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중음악 뭐 이런 데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원래 도만 갖고 있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 기술이 있었고, 그렇죠. 그 DNA를 찾아보면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도만으로 전제하는 도는 무의미해요.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나서는 이제 어떻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또 자랑스러워했던 그 도의 측면을 지금 이제 종교가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종교성을 발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종교가 뭐예요? 근데 어떤 종교학자가 예. 신을 정의하기를 앱솔루트 아더니스, 절대적 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벼락치면 그러겠지. 과학이 없었던 시대일수록 타자는 컸을 거예요. 훨씬 더. 그렇죠. 뭐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주술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근데 서양 과학 문명, 근대적 이성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그 타자를 굉장히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예측 가능성, 이해 가능성, 통제 가능성 이게 점점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해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데 그게 점점 넓어졌는데 근데 기독교도 그 어깨 위에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복주의고 과학과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쪽에서 과학의 이성의 힘, 수학적인 그런 도식으로 했다면 이제 기독교나 뭐 같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뭐 식민지도 하고 자연도 정복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과학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근데 과학도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과학의 힘으로 질본이 있어야 되듯이. 근데 과학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태들이 계속 또 타자로부터 반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타자는 다 막이었고 그런데 진짜 지금 시대야말로 이 타자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재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불교적인 지혜가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그 과학은 인간의 것이고 그 나머지가 종교인 것 같아. 그 논리들이 있었어. 그럼 종교의 입지는 자꾸 줄어들어 어떻게 보면. 그 폴 틸리히 같은 경우는 종교라는 거는 모든 영역의 깊이다. 깊이. 그러거든. 뭐 과학이면 과학 깊이로 가면 그게 그렇지. 종교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 말을 잘 하다 보면 말의 깊이는 종교라고. 그렇죠? 막 그냥 수다를 떨다가도 어떤 깊이를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본이 대응하는 방식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희생이 있고, 그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종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모스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음. 전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건 그렇지, 영적인 거죠. 그렇지. 예. 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 면역학 같은 것에 관심 있게 보는데 진짜 막 이렇게 신성함을 느껴요. 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엄연한 메커니즘이라든지 예, 그런 거. 그렇지. 예. 나는 그 기생충 보면서 예. 거기 옛날 같은 막 비판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종교적 깊이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유머에서 난 깊이를 느껴. 그렇지. 그렇지. 어? 야 하나님이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구나. 뭐 이런. 자, 우리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예술로 예.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네. 이제 여기서 이 종교 영성 얘기 잠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어. 예술 더 마지막 우리 네. 마무리하는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